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강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일곱 교회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 시간에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전반부에 해당하는 일곱 교회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한다면 일곱 교회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실제 존재했던 일곱 교회로서 이 일곱 교회를 이 일곱 개 각 교회들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정확히 2000년 지금까지 해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교회 시대가 그 2000년 시대가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각 부분마다 이 한 개의 교회씩 대입이 되면서 이 성경이 바로 그 지난 교회사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사실이 가장 큰 어떤 이제 이 일곱 개 관련해서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이걸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선 시대의 교회의 어떤 행적이나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될 사역의 방향을 이 일곱 개 시대 예언들이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일곱 번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또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예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각 교회 시대 이 적고 계신데 한번 이렇게 하는 일단 각 교회 시대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한 교회 시대마다 얘기하면 하는 게 나을까요? 간략하게 이 교회 시대는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미리 이미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 각 교회 시대만 일단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연도를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요. 헷갈렸습니다. 맞아. 틀렸어. 스모나고 있어. 네,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좀 적고 계시니까 그래서 잠깐만 제가 설명했어요. 에베소 교회 시대는 이제 보통 왜 어떤 교회 시대 바로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당시 이게 어떤 정립되어 있지 않던 예를 들어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이라든지 그런 걸 챙기고 사실 간단히 말해서 신약 성경을 전부 이 사도 시대 때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성경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모나 시대가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퍼가모 시대를 기점으로 카톨릭이 만든 이전 중간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걸 이겨내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관련 그 시대가 이제 스모나 시대. 퍼가모 시대는 이 퍼가모는 그러니까 에베소 가죠. 이게 원래 뜻이 또 중요한데 스모나는 스모나 에베소 퍼가모는 숱한 결혼이거든요. 두아테라는 고통의 향기, 사데는 붉은 자들,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있고 라오디케아도 시민의 권인데 에베소는 스모나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퍼가모가 이제 숱한 결혼이고 이때 카톨릭 생성기 그리고 두아티라는 야와 사데 시대는 중세 시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면서 두아티라 시대는 두아티라가 중세 전반부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두아티라가 중세 시대의 권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퍼가모는 이제 형성된 시기인가? 퍼가모는 로마 제국 시대고요. 예, 로마 제국 시대면서 이제 막 카톨릭이 태동해가지고 형성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고 이 두아티라는 그 잡힌 게 이제 강력한 힘을 가져서 사실상 제국 전체를 먹어버리는 그 시대고 사데는 그 체계 적정에서 이제 카톨릭이 몰락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필라델피아 기쪽으로 사실상 카톨릭이 뭐 존재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세력을 잃고 몰락을 하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개신교를 중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이제 힘을 발휘하고 수많은 성교와 많은 그리스도인의 업적을 날려주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타락과 어떤 그런 것을 점철되는 이제 타락과 어떤 나약 어떤 쇠락의 그런 걸로 상기된다는 현대 지금의 라오디케아 시대 특히 이제 과학의 발달을 해가지고 믿음이 막 사라지고 그런 시대죠. 이렇게 해서 크게 일곱 교회로 나눠집니다. 저희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근데 혹시 죄송한데 에베소 교회랑 스모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뜻이 아나요? 그게 일곱 교회는 에베소는
뜻을 따로 얘기 안 하는 거 봐서는 그냥 네. 그 자체 지명에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예. 예, 스마나는 고통의 향기다 뭐 이러는데 아 그런 소리가 두아티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스마 두아티라는 많은 결혼 포함한 많은 결혼이고 네. 두아티라는 뭡니까? 두아티라 갑자기 그냥 그거 나중에 다룹니다. 예. 예. 하여튼 다 그 시대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 예. 근데 뭐 그건 뭐 예. 본질은 아닙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 교회들을 얘기함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영어로는 마이너 아시아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그 중국, 일본 뭐 그런 아시아 말고 그거는 이제 극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또는 뭐 그리고 뭐 월남 뭐 캄보디아 뭐 이런 거는 동남아시아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그거는 이제 무슨 스탄 나라들 그거 좀 중앙아시아고 소아시아는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터키, 시리아 뭐 또는 뭐 이라크 북부 이런 곳이 소아시아고요. 특히 이 전부 터키에 있는 지방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7개는 다 지금 현재의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네. 그렇죠. 저 이런 말 하시는데 혹시 그게 또 의미가 있을까요? 터키라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터키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참 재밌네요. 아니, 그게 사도 바울의 거점 지역들이 다 거기서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도 대표적이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죠. 예,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반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바울 기독 뭐라 해야 되나? 바울 교회 바울 뭐라고 해야 되나? 바울의 사역 중심이다. 거점 핵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기간이 바울의 사역 기간하고도 겹쳐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나, 포가모, 두아티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 이 도시들 자체가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비슷한 그 영역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좀 더 사역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거쳐서 그리스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시아에서도 사역했지만 유럽에서도 상당한 걸 했는데 물론 그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도 이제 잠시 풀려나서 뭐 스페인도 가고 뭐 혹은 뭐 잉글랜드도 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식으로 바울의 사역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로마, 스페인, 영국까지도. 근데 왜 이 일곱 교회는 여기만 있냐고요? 다 터키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네. 원래 초창기 또는 중기까지 사역만 국한된 그 지역의 일곱 교회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대충 찝어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뭐 이제 고린도도 나올 수 있고 뭐 데살로니가도 나올 수 있고 뭐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도 하다못해 로마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왜 여기 없어요? 심지어 안티오크라든지 그런 교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티옥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빠지고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나와 있고 이거는 2선, 3선급, 4선급 도시들이에요. 별로 이름도 네. 없는. 특히 라오디케아는 바울이 2번인가 서신서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데살로니카 전후서. 그러니까 라오디케아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서 뭐 읽혀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예.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나오지 라오디케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얘기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예. 그만큼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복음 사역의 견지에서 볼 때 상당히 소외된 지역들이다. 요거 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다루질 않아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하더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끼워 요거 해석하는 데는 모든 힘이 다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시대, 이게 무슨 시대, 이게 무슨 시대.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봐야죠. 근데 왜 이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그거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죠. 오늘날에 왜 하필 터키냐? 그렇죠. 왜 터키일까, 진짜?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터키가 어떤 나라에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그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겠습니다. 예, 모슬렘과 예.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군국주의 독재까지 들어갔죠. 거기에 근데 예,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서구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뭔가 적그리스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나라. 네, 맞습니다. 예. 거기 지금 터키가 지금 에르도안, 예. 에르도안 총리였다가 지금 대통령인데 예. 이 사람이 뭐 정신을 해먹는 건지 예. 뭐 이미 뭐 거의 뭐 반동신이죠, 완전.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런 식으로 하려는 사람이에요. 얼굴 봐서 그거 할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겠다. 생긴 거는 약간 뭐 생긴 거는 시골 문방구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예. 하는 짓은 진짜 악덕한데 예. 뭐 상당히 문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터키가 지금 또 악명을 떨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박해. 엄청난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인 박해로 이름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터키하고 협상한 게 맞나? 어디하고 아닌데 터키 맞는 것 같은데 협상 중이래요. 거기에 석방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 몇 명 억류해가지고 억류해가지고 이 터키 법정에서 뭐 징역 몇십 년을 때렸대요. 선교했다고. 미국인 선교사한테 간첩죄 씌워가지고. 예, 맞아요. 예. 북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 징역 30년. 노동교화요. 일단 에르도안 얘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봐서는 이거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사실 특히 이게 터키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지금 EU의 어떤 중심적인 군사적으로 예, 그렇죠. 이게 EU가 워낙 잘 살다 보니까 애들이 전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미약한데 터키는 육군의 강국이죠. 거의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세다는 소문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고. 미제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중동에서 특히 이제 이집트나 이런 나라보다 더 세다는 평가를 받죠. 심지어는 러시아한테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유일한 대항마다. 러시아의 다이다이로 해서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 터키 정도는 있어줘야지 하여튼 상당한 러시아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는 돼요. 러시아도 군사력이 세지만은 거기도 이제 경제 때문에 많이 무너져가지고 터키가 그렇게 만만한 상태는 아니죠. 문제는 이제 러시아하고 터키가 서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미주의 그리고 친러로 가고 있거든요. 터키가.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안 팔려고 접근합니다. 이를테면 최신의 F-35 같은 경우에 터키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양도를 안 한다 이거죠? 지금 양도를 안 해가지고 에르도안이 열받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너희가 그러면 우리는 수호의를 수입할 거다. 경고장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터키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이게 터키가 좀 재미난 사실이 이 기독교 관련된 유적도 마찬가지 이런 글이지만 특히 제가 이제 사실 주목해 보니 바로 아라산이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아라산. 이제 노아방 대림구유라고 동굴 교회. 동굴교회요? 그 동부에 있는 그거고. 그리고 아라라트. 아라산. 여기 군사 지역으로 돼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그렇죠. 이 아라산이 에베소서. 아니. 이 에베소랑은 뭐 연관 있는 건가요? 에베소 유적이 있다고. 아라산에? 아니. 이 터키 해안 쪽에 있다고. 터키 해안 쪽에 에베소 유적 있고 또 아라산도 있고요. 이 노아방주가 또 있어가지고 원래 여기가 또 굉장히 신학적 어떤 논란의 중심지.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7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사람이 말해서 인류의 발상지에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요, 맞아요. 아라라스는 터키에 속해 있다. 여기도 다 터키에 속해 있다. 그러면 뭔가 홍수 이후 인류의 발상지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죠. 또 참고로 또 재미난 게 뭐냐? 한때 이스라엘가 한때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터키의 근간이 되는 오스만 제국, 사실 오스만 제국 자체가 이제 터키 원래 그쪽
중심국가니까 그 오스만 제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난 게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그때 망한 이후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그래서 사실 이 정치적이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독립국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차라리 다른 독립국가가 있었으면 어떤 진짜 이스라엘 어떤 침략자적인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아예 독립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기타 제국들에서 그쪽은 항상 식민지밖에 없었습니다. 필리스타인 왕국이 없어요. 처음부터 어떤 필리스타인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필리스타인은 이스라엘 아이러니도 필리스타인이 최초로 이제 독립국을 갖게 된 게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예.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했는데 혹시 뭐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여기에 첨언을 해주시면 되고 예. 잘 모르겠다 하면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도 디테일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정은 했죠. 터키 이런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적성적인 관계에 있다. 뭐 반기독교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거기 있고 이제 그리고 터키 오토만 제국이 이스라엘 관리했었고 이 상당한 이제 기독교 역사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언급을 했을까? 그것도 추정은 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 그거는 우리가 글쎄 몇 이거는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한번 조금. 근데 사실 이게 예. 이거는 예언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라서 예. 앞으로 있을 예언과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100%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뭔가 터키에서 앞으로 발생할 뭔가와 상관이 있을까? 환란 때? 라는 추정까지는 하는데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날지는 잘 모르죠. 이 지역들에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다른 지명으로 불리겠죠. 스마나라고 안 불립니다. 예. 에베소는 에베소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아마 심지어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을까? 에베소도 사실 터키식 지명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은 다 고대의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현역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예.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라우디케아도 예. 물론 거기 기독교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는 옛날 라우디케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는 해주죠. 근데 지금 거기에 라우디케아라는 도시는 없어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없어요. 에베소도 거기에 이제 돌무더기만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거 사실 몇 가지만 더 첨가하신 게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 터키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비잔틴이 지금 현재 터키의 어디라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스탄불. 이스탄불 바로 딱 거기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사이비적인 그런 색채가 될 수 있지만 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동방 민족이랑 이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로마 제국의 부활과 상관이 있다. 예, 특히 동로마 제국이고 동서 로마의 통합.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또 지금 동서 로마. 예, 형님 말 지금 잘했는데 만약에 터키가 이외가 있다면 진짜 동서 로마의 그러니까 수도가 하나로 쳐지는 거예요. 바티칸하고 그 이스탄불하고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열발가락 나라가 시작되지 않을까? 왼발 오른발. 그런 식이죠. 오른발 몇 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 로마가 합쳐짐으로써 신성 로마, 새로운 로마 그게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터키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재미난 게 터키라는 나라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동방 제국이에요. 또 동방의 기마 민족의 왜 터키가 이제 요즘 이거는 좀 어떻게 여담이고 좀 사회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형제국가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동방에서 온 그 기마 민족의 돌고래라고도 하고 터키란 말에 어울리 돌고래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이 있죠. 그 토갈만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토갈만가 터키인가요? 토갈만한 얘기도 있고 확실치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터키라는 지역이 알고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동서양의 어떤 결합이자 어떤 그런 역할을 주는 또 여기가 헬레니즘이 번성했던 지역이죠. 맞습니다.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뭡니까? 세계 시민주의죠. 예, 세계 시민주의.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략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뽑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그 중간 지점인 이 터키가
그 중심점에 그 중심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번성이 된다 헬레니즘이.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일곱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으로 뭔가 이 거대한 사건들이 여기서 터키에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말해 터키에서 환란 시대에 어떤 기독교의 엄청난 붐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뭐 또 실질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실 주목해볼 게 지금 우리나라랑 터키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아시죠? 뭐 실제 그게 가까운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소문이 실제로 건지. 가깝죠. 예, 실제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군사 무기 있지 않습니까? 육군 강국이 이바지하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무기가 이 터키 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실제 터키 현 주력 전차가 우리나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전차라고 있어요. 아니, 전차 아니라 K9 자주포죠. 아 자주포도 자주포인데 전차 탱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탱크는 기술력은 탱크는 레오파드. 아, 네, 탱크는 레오파드인가? 하여튼 이런 점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또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냐?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지 자, 않아. 이게 사실 터키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낯간지럽게 혈맹이라고도 하는데 예. 뭐 혈맹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6.25 때 터키가 와서 싸워줬으니까 혈맹은 맞죠. 예. 근데 이게 6.25를 기점으로 해서 이 과거 오스만 제국과 우리가 이제 혈맹이 됐는데, 예.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48년도에. 그리고 네. 우리는 50년도에 6.25를 겪고 터키가 와서 도와줬죠. 예.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와 터키가 얽힌 사건이 상관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거기에는 터키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터키란 나라 자체는 그러면 유프라데스도 터키에 있잖아요. 유프라테스의 발원지가 아라라트 산입니다. 아, 그 터키네 그것도.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발원하는 그 오리진은 거기가 이제 아라라산 쪽에서 나오고.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라라산에서 나와가지고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저기 유프라테스가 이라크 쪽으로 내려가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네. 아니 사실 좀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오늘 좀 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형님 말대로 다음 시간이나 해서 또 차후적으로 얘기해야겠지만 분명해서 오늘 나온 얘기만 가지고도 이거는 충분히 살펴볼 가지고 있고 이걸 좀 더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전체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이 일곱 교회라는 이 교회 시대 전체 교회의 어떤 사역의 어떤 특정이나 어떤 목적 혹은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어떤 중심적인 축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특별히 이 터키 지역에 큰 데서 일곱 교회만 말한 거다. 왜 특히 이제 내가 이걸 주목하냐면 이 특정 나라에만 소속됐다는 건 문화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문화권이 얘기예요. 진짜 그것조차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른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아테네라든지 뭐 진짜 로마에 있는 진짜 로마 그 도시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거라든지 혹은 아예 동방 쪽에 속한 시리아나가 안티오코도 있는데 종족적으로 보면 예. 서양에 가깝다고 봤죠. 아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 서양인데 동양적인 풍습을 갖고 있는 서양인들. 그 뭐라고 말해? 그 이제 철과 진흙이 섞였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 예. 그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 다니엘이 본 금진상 금머리한 그 형상에 일본은 철이고 일본은 진흙이라 이렇게 이제 뭐 그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예. 한 가지 걸 얘기하자면은 마지막 제국은 인종이 섞여 있다. 세 가지 인종이 혼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런 혼혈의 시초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섞일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동방 원정을 인도 근처까지 가면서 이제 혼혈을 쫙 뿌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헬레니즘 인종이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게 수백 년을 가고 결국에 로마도 그 바탕하에서 계속 통치를 하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비록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함의 종교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 아직도 함이 아니라
야펫에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정신세계다.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 정신세계에 아직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터키 또는 저 시리아까지도.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터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가장 곤란한 게 사실 이 부분도 이거죠. 터키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공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루살렘, 로마, 헬레니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공부되는데 이 터키 그 오스만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 지식은 좀 많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사실 터키 하면 오스만 이 얘들 이슬람이고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가 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이 터키라는 지금 이슬람에서만으로만은 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지금 이 비잔티움을 지금 이스탄불의 이름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희한하게 그 이슬람 국가만을 보지 못한다. 예. 그리고 또 지난 세기 이건 자꾸 어떻게 보면 좀 사절제가 저희가 이제 예. 그 결론적인 거는 뭐 얘기하고 에베소와 각 교회들을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베소부터 이제 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짧은 소개 좀 하는 대로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아까 말한 소아시다에 약 7개 다 그렇지만 소아시다에 있는 교회고 그 특징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여러 서신서 중에 아마 유일하게 7개 중에 서신서 중에 나왔는데 유일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관련해서 저 잠깐만 좀 제가 아는 대로 일단 이제 사도 시대 그 기초고 에베소 교회 그 전체적으로 읽어봤으니까 제가 아는 한데는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교회는 아주 좀 훌륭한 교회인데 그냥 뭔가 몇 가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딱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버렸다. 예,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예. 와 이게 또 참 의심장하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저희가 차라리? 자, 그래서 뭐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촛대를 옮긴다 하는 것을 그 사역의 어떤 은사 뭐 혹은 복음 전파의 그런 분량 뭐 이런 거로 말을 합니다. 저 이제 에베소 교회 시대는 왜 끝나는가? 왜 끝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교리가 틀렸거나 뭐 어떤 이단의 전미호 당해서 그랬다거나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배교, 모든 신앙이 퇴보되는 시작은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저기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저희가 일곱교회 시대도 다루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만 좀 간략하게 다뤄보면 어떨까요? 그거 좀 볼까요? 죄송한데 생각해보니 일곱교회 시대도 좋지만은 일단은 맨 처음 좀 시작을 잠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놓고 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정도 아는 사실쯤 이제 살펴본다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쓴 분은 당연히 요한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야고보와 더불어서 유명한 천둥의 아들들을 불렀던 요한사도고 이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이제 그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어야 되지만 한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 책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건 충분히 신빙성 있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예. 충분히. 저는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예. 근데 이제 왜 이게 충분히 가는 신빙성이 있냐면 원래 구약 성경도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은 무슨 책이냐? 역대상하예요. 아시죠? 역대상하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인데 중간에 있듯이 그러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중간에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쓴 이유는 요한복음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일 마지막 언급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 채워줬다는 이 말의 의미가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과 쓴 다음에 의미 무게가 많이 틀리다. 이거 제 개인적인 성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다. 아까 말한 역대상하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쓴 책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 그 파모서 언제 썼냐면 다른 사도들이 다 이제 죽고 요한 사도만 이제 판모섬에 순교하고 막 늙어 죽은 이제 많은 분이 순교하시고 해가지고 되고 요한 사도만 판모섬에 갇혀 있을 때 예? 이제 이 요한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나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뭐라고 부르죠? 환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거 직접 갔다 온 건 맞으니까 찾아오신 것도 없고 이거 하여튼 그냥 보여주셨다고 이게 그냥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냥 무턱대고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하늘 있다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 글쎄 뭐 저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얘기는 뭐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근데 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일단 뭐 구약의 뭐 역대기하고 비교될 수는 없는 게 성경이 종지부를 찍는 그런 거대한 챕터라서 그런 식으로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7교회 얘기를 하다가 1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까? 그러면 1장에서 뭘 아까 그런 식의 이게 1장에서 그런 사전 설명이죠 일종의 예. 잠깐만 간략하게 뭐 사전 설명이요? 예, 사전 설명이죠. 이게 아니, 그 배경 이 자체가 써진 뭐 배경 정도는 배경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미 뭐 다룬 것으로 하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1장에서 뭐 1장에서 뭐 한두 구절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 그 뭐냐 이걸 볼까? 예. 7절 예. 뭐라 그가 그런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향해 애곡하리라 그들을 드리로다 하며 자, 이 구절이 있단 말씀이죠. 문제 구절이죠, 이거. 뭐 문제 구절이라면 너 나름 문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석이 많이 갈라지니까. 저 이 구절에서도 이 구절에 대해서 저를 해석하는 방향은 이것이 지상 재림이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뭐 아마겟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세대주의자 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소수 사례로 라카나 목사님은 그거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고 저도 그것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보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 이게 재림은 아니라 이거죠. 재림이 아니라 거기서 살짝 앞쪽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휴거죠. 예. 환란 후 휴거죠. 아, 환란 중간에 있는? 중간이 뭐 아니라 거의 후반부. 아, 환란 후반부이고. 네, 그 사건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라고 하는 의미가 그를 찌른 자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예. 네, 유대인들이 보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라고 하는 게 이걸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걸 지파들로 보는 거죠.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그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여기서 애곡하리라는 것을 그 스가랴서 12장인가 거기하고 같이 놓고 보면 예.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맞나? 예, 12장에 10절. 예, 그게 나오죠.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럼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해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 애곡이 이 애곡이다.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그 애곡이다. 그럼 이거는 아마겟돈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적으면데요. 거기 보면 나팔 스토리 아니야.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이 뒤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있고요. 네. 환란 휴거 구절이 나올 때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고 2장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한 거니까. 예, 그게 낫겠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를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만 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찾아 시험하여 거짓말쟁이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사기꾼이라는 그 다른 뭐 좀 지울까요? 어차피 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자칭할 것도 있을 텐데 왜 사도를 자칭해서 할까? 물론 이 역사적인 에베소 시대에는 AD 100년까지 에베소 시대는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권능,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중반에서 중후반까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표적을 위조하는 자들이 있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뭐 바예수 같은 뭐 그런 마술사 시몬도 뭐 이제 사실 그런 유사한 그런 스케바의 아들들, 뭐 맞습니다. 엑소시스트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자칭 사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싹트기 시작한 게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시작이 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죠. 그거가 이제 사도들의 권능을 위조하는 거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칭 사도들이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영적으로 또는 현 시대에서 보면은 신사도 운동이 있고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걸 하고 있고 또 카톨릭도 이런 자칭 사도를 하고 있고요. 사도들의 권능을 자기들이 위조하고 있죠. 이거는 뭐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서 이거를 밝혀내고 이거를 규명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카톨릭이 자칭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반카톨릭적인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좋은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끝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잘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첫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피하면 안 된다. 첫사랑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무엇이냐? 첫사랑이 뭘까요? 사실은 사실 이게 저도 이 첫사랑 이거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좀 말하기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말하죠. 제가 이 첫사랑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 참 나가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 교회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제가 이거 처음 그때 말했을 때 첫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구령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사역하는 도중에 만난 완전히 전신마비된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예배 참석하는 소원이는 이런 얘기 하더니 뜬금없이 마지막에 어떤 형제가 구령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자매들 그런 구령 많이 하는 형제 그런 거 별거 아니지 않나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건 사실 말할 필요 없는데 시기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간략하게 얘기해서 좀 의미가 전달이 안 됐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 사역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식어지니까 그 형제에 대한 어떤 질투와 그런 걸로 이어지고 원래 그러는 분이 아닌데 그런 걸 보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 첫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첫사랑은 그 인간에 대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형제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표출되고 그러니까 제 경험담에서 얘기한 거라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약간 맥락은 알겠는데요. 예. 그게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한 거는 시기심에 대한 것까지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 시기심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시기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여기서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뭐가 나왔을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게 첫사랑을 저버림으로써 그 결과 후폭풍은 제가 봤을 때 결국 스마나 교회에서 어떤 열매가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항상 그것도 있죠. 그 전 시대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후 시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어떤 뭐가 작용했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더라. 촛대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이 사라지니까. 행위와 환난과 공핍은 이거 잘한다는 뜻인데. 아니 잘하는 건 맞지만 애초에 환난과 궁핍 자체는 없어도 되는 걸. 아니 아까 앞선 에베소 교회는 궁핍이 없었잖아요. 근데 촛대가 옮겨지면서 궁핍이 생기는 거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주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좋은 의미로서 쓴 것 아니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맞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러면 궁핍 당해도 되는 걸 왜 에베소 교회는 궁핍이? 아니 에베소 교회가 궁핍 안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궁핍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부자이고 여기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면 이제 궁핍은 안 나오잖아요. 뭐 촛대가 옮겨졌다는 네. 촛대가 사실 이 촛대가 어떤 촛대는 그냥 그 성전에 있는 금촛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단 이 상징하는 바다 글쎄 뭐 어떤 영광과 그런 부기가 사라진 그런 걸 상징하지 않는가. 그 제가 보면은 이제 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네. 것은 예, 이게 하나의 뭐 성장 과정인가요? 사실 성장 아니,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뭘인가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있어요. 제가 이제 지어보신 뭐냐면 이 첫사랑 잃어버렸다 해서 우리가 진짜 내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스모나 시대를 왜 교부 시대라고 부르느냐 이겁니다. 왜 그 교부냐 이거예요. 교부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사실 교부란 말은 교회 그게 교회 아버지야. 뭐 하여튼 그렇죠. 왜 하면 떡만 중에 교회 아버지 교회 감독이라는 말도 있고 교회 선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게 파다마 시대 카톨릭 만들어지지만 카톨릭의 토대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교부가 아니고 교부는 아니고 여기는 속사도가 있고 그러니까 속사도라는 말이 그 다음에 교부. 이 같은 시대죠. 근데 그게 약간 차이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은 여기서 완성이 돼요 이미. 여기서 모든 사실상 교리가 끝난 겁니다. 근데 뭐가 이 스마라 시대 때 어떤 문제가 났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를 막 이끌다 보니 잡다한 게 여기서 생기기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그 교단 교리 같은 꼭 그 교단 교리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막 가르치다 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쌓여서 파가마 시대 뻥 하고 터진 게 로마 카톨릭 탄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시점이 그렇게 되냐? 성경 말씀에만 중요시 여기는 이 사랑에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또 거기 섞여버리는 그 시기가 스모나 시대였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에베소 교회는 성경 자체라는 것이 일단은 막 시생되는 시기였지만 근데 우리가 좀 미묘한 걸 놓칠 수가 있는데 예,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었다,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5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하는 거 있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 예. 뭔가 행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닌가? 아니요. 뭐가 떨어졌다는 거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첫사랑은 첫사랑이지 행하는 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첫사랑이 변질되니까 행위도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이 잘못되는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에베소 교회는 시작은 행위도 마음도 좋았는데 마음이 먼저 이제 첫사랑에서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행위조차도 결국 변질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 여기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구절을 저렇게 보시죠. 처음 일들을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일들을 고치라가 아니에요. 행하라 이거예요. 안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저버리면서 일을 안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말인데 어떤 식으로 잘못하냐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랑 잘못된 일을 해야 하는 거랑 다른 거라는 걸 아시죠? 아니 그거는 성경에서는 똑같은 걸 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그 전문 용어로 부자기의 죄라고 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죄가 있고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야 예수님께서 너 안식일에 뭐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뭐 옆집 사람이 뭐 가축이 그렇게 죽게 되는 거 안 고쳐 안 도와줄 거냐고 이거 안식일 지킨다고 부작위 죄를 질 거냐 해야 될 일을 안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첫사랑을 저버린 거지 그 첫사랑이 변질된 거 아니듯이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다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괜찮은데 그거 자체가 자꾸 소멸돼 가니까 그 촛대를 근데 중요한 게 촛대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겨지면서 이제 스모나 시대의 어떤 그런 환란 궁핍이 시작된 거다. 하여튼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행위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교회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제 행위가 언급되기 시작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고 안 하고 하는 조건은 그 교회의 믿음과 행위에 달려있다 하는 그 우리가 단순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만 좋다. 우리는 이제 믿음만 100%다 해서 그것이 인정받는 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도 행위가 무슨 어떤 규정에 박힌 어떤 행위, 뭐 율법적인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뭐 사직 뭐 못 쓰고 뭐 오체 불만족이 아닌 다음에서야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그 행위는 사사건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게 이를테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진리를 알려주고 이런 그러한 그 대원칙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단을 세우고 어떤 그 교회를 위해서 순전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첫사랑을 저버린 것과 같고 에베소 교회가 저지른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사실 성경 보니까 딱 저기 지적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6절 보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기 니콜라파를 미워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냥 니콜라파가 아니라 니콜라파 행위예요. 제가 이것이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거 생각인데 아까 그 교단이라는 게 니콜라파고 니콜라파는 좀 더 구해서 설명하면 그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나와가지고 성직자끼리 끼리끼리 지들끼리 공유하고 평신도는 무식하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지들끼리 이상한 교리를 만든다든지 했는데 이 잘못된 행위는 바로 이 니콜라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솔직히 만들어봤자 얼마나 안 되겠어요. 이것대야 뭐 낮잠자고 그런 걸 할 텐데 얘네들은 특별히 뭔가 이상한 자꾸 고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노여시키려고 앞장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대로 왜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 그냥 행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냐? 니콜라파는 더 미워하기 때문에 이 행위에다가 분명히 이제 니콜라파 행위라고 언급되듯이 잘못된 행위는 니콜라파 분명히 반드시 니콜라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니콜라파는 거부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변질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교단 문제가 니콜라파인데 정작 이 교단은 배척하고 있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는 그 교구라는 개념이었었죠. 그 교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이런 식의 교구는 애초에 사역을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정구역을 편의상 나누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적용될 때는 이게 어떤 나눠먹기, 땅 따먹기 식으로 뭐 중국 선교도 비슷했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감리교 판이고 저기는 장로교의 소속 영지고 뭐 이렇게 하나의 뭐 영지 개념으로 이렇게 할당이 된 거죠. 이게 니콜라파의 개념이 그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교인들을 어떤 백성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교인이라기보다는 백성이죠. 그렇죠. 공무원제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노죠, 정확히 농노.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위주였으니까 농노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뭐 농노는 아니겠고 노예라고 해야 되나? 뭐 정신적으로 노예를 시키는 건데 그거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의 신분의 격차는 없지만 사역의 직분 차이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역의 직분 차이보다는
그 계급을 강조한다는 거죠. 계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옛날 구약 제사장에게 준 권위, 그 은사 또는 저 구약의 선지자나 왕에게 준 은사나 계급 뭐 이런 식의 하나의 그 태생적으로 또는 그 어떤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권위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그 뭐라 합니까 칼빈주의 어떤 예정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이제 예정적으로 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예정설을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예정설에 따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팔자를 타고난 셈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어도 목사는 못할 팔자를 타고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평생 아무리 해봤자 나의 위치에 올라올 수 없고 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보다 높은 지위를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에 적합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사상, 말하자면 그 본권 영주화되어서 어떤 지역에 고착되어버리는 토착 기독교 그런 식으로 이게 전락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확산이 돼야 되고 이게 전 인류에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곳을 본권 영주화 해가지고 그냥 지배를 하고 끝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 관련해서 저는 가장 관련 깊은 그 구절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푸성기가 씨를 뿌릴 때 푸성기인데 그 나무가 되면 그러니까 채소가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유에서 새들이 깃든다. 이거는 매우 밀접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구가 이제 나물이라면 푸성기 같은 겨자씨를 뭐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나무가 돼 있는 거예요. 특 단단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의 기형적 변화. 근데 이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니콜라 파레를 싫어하시는가? 왜 증오하시는가? 그건 형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 제 복음 전파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에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니콜라파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정의 개념인데요. 나라이면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개념이죠. 예, 형제자매. 또는 부부로 말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는 그런 관계로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주종 관계, 뭐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명확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배가 아닌 유기체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기체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킨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은 자연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세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다른데 위에서 명령하면 싫어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유기체가 아니라 무슨 프랑켄슈타인처럼 머리에다 몸통 따로 붙여놓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또 그럼 마지막 구절 이제 나무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는 좀 이거 좀 자, 이게 난해 구절이죠. 사실은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걸 전체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 싶으면 좀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뭐 명확한 해석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실 생명나무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없지만은 생명나무가 언제 나옵니까? 계시록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때도 아니고 천년왕국 때 아니에요. 영원 시대에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어디야?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네 맞습니다. 예.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아니야 22장이네.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왜 새 예루살렘에 갔지?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낙원은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하고 새 예루살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자체가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는 낙원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새 예루살렘으로 이게 트랜스퍼 된다. 이제 생명나무가 옮겨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이제 생명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현재 그렇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낙원은 지금도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는 지금도 있다고 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약속은 생명나무하고 상관이 있고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을 얻는다는 소리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에 가는 이유가 아담한테 그걸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육체적인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거죠.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생명나무에 가기 전에 벌써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히 좀 맥락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란 시대 구원을 얻는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이거나 과거적인 해석을 벗어나는 거죠. 이 맥락은 상당히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 스마나 시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녹음 잠시만요. 예, 지금 대략 지금 1시간 정도 다 됐습니다. 거의 대략 1시간 정도 됐어요. 그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럼 한 10분 정도만 더 할까요? 저 5, 6분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5, 6분이요? 그러면 저기 마무리 그냥 할까요? 아니면 스마나만 살짝 좀 아니 시간이 없고 마무리. 마무리를 아직 아쉽네요. 사실은 포가오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 발언을 한다면은 사실 항상 이제 강조하지만 이 성경은 다시 그 아무리 아는 지식이라도 좀 읽어봐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 교회 관련해서 사실 이건 확실해요.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카한 박사님은 쉬운 책이고 성경의 시작이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이제 현재 난립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신학적인 쉽게 말해서 이제 혼란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진리가 이제 난무하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고 보다 본질적인 성경 지식으로 파고든다 보면 참 어려운 책이죠. 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과연 이 생명나무를 하더라도 이거에 적용되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나름대로 생명나무 이론도 있지만은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 발 뒤로 물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원칙 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 아까 말한 대로 첫사랑처럼 저는 이것을 말씀에 대한 어떤 진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인식하고 정말 관심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관심 갖고 심도 있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되자. 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계시록을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고 과거적으로만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모든 것은 이제 그 어떤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선이라는 거는 뭐 타협해서 뭐 양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밸런스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도, 왕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성경 해석에는 왕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왕도는 우리가 그런 성령이 알려주는 절충점과 그런 그 밸런스를 찾으면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까지 참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가 섣불리 먼저 나가서 사적인 해석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망설이짐 없이 사적인 해석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난해 구절, 어떤 자기 상식을 좀 벗어나는 구절을 보면 좀 기다려보고 좀 기도응답을 기다려본다든지 아니면 좀 연구를 더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짧은 소견에 또는 기존 어떤 상식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사적 해석인 것이고
거기서 외통수로 막히는 해석이죠. 그렇죠. 절대로 그걸 어떤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게 되면은 성경을 균형 있게 볼 수 없게 되고 이제 사사로운 해석을 더 발전시켜서 이단 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적인 내가 조금만 내 식으로 해석하면 사적인 해석이 될까봐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석은 하지만 항상 그 해석을 여러 구절들을 맞춰서 견주어 보면서 내가 어떤 본질에서 멀어진 거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